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품에 안기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1905년 11월 20일 우리나라 당시 대한제국이었죠. 이 대한제국의 한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1905년 11월 20일 신문에 실린 한 글을요, 제가 중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다. 4천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명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저 짐승보다 못한 외무 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명색이 참정 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책임을 면할 궁리만 하고 있단 말인가. 김청응처럼 통곡하며 문서를 찍지도 못했고 정동계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배울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원통한 지고,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당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호령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 글은요,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날 목노와 통곡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입니다. 이 글이 쓰여지기 3일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넘기고 일본에게 내정의 지도와 감독을 받겠다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1905년 11월 17일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입니다.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행정부를 다른 나라에 감시받아야 하는 상황, 그 상황이 너무 슬퍼 통곡하고 있다는 거죠. 그 슬픔의 노래입니다. 눈물로 쓴 글입니다. 눈물로 외치는 노래죠. 오늘 본문의 1장 8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그런 노래인 거예요. 미가가 그런 심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심정을 하는 노래예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벌거벗은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옷 입을 정신이 없는 거죠.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한다. 그러니까 들깨들이 우는 소리, 그 짖는 소리 말고요, 하우링이라고 하죠. 목을 깊게 빼고 아우 외치는 그 소리. 내가 그런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금 미가의 시리아 방성대국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미가가 이제 나의 이런 심정을, 우리 민족을 향한 이런 심정을 내가 노래로 지어서 알려준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뭐 가드에 알리지 말며 시작하잖아요. 이게 노래예요, 노래. 이게 보면 가드, 브델라, 브라, 사빌, 사난, 베데셀, 라모드, 라기스, 이게 전부 지명 이름이거든요. 그 지명 이름, 도시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지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지었냐면, 예를 들어 베들레아 브라라는 그 지명의 뜻은요,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대전은 그러면 큰 밭,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아 브라가 티끌의 집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티끌의 집은 티끌에 뒹굴었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빌 같은 경우에 사빌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주민이요 수치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냐 흉하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 지명을 가지고 슬픈 내용을 소개한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나라 지명으로 좀 바꿔서 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노래를 좀 잠시 바꿔봤어요. 이런 거예요. 서울이여 서럽게 울어서 서울인가. 대전은 작은 밭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빼앗겼구나. 울산아 너를 둘러싼 산도 너를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구리는 9번 괴롭힘을 당해서 구리인가. 이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건데 그 도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도시의 이름에 맞게 그 멸망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가 이렇게 슬프게 우는 이유는요,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일사조약, 다른 나라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 때문에, 아픔과 문제 때문에 슬퍼 있는데요. 미가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아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슬픕니다. 이전에 그런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여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겠다. 증인석에 서가지고 너 지난번에 이거 잘못했잖아, 너 지난번에 이거 잘못했잖아, 지금 예루살렘 성이 거의 뭐 이거는 그 이방 제사 지내는 산당처럼 되었잖아, 하나하나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신다는 게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 모범생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모범생이, 반장이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반장, 선생님이 교무실로 좀 오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소망이 돼요. 무슨 일이,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 잘하니까. 그런데 유리창 깨고 친구 머리 깨고 이제 그러고 있는 친구가 이제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재빈아,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시는데 그때부터 이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왜 부르시지? 일단 도망가고 싶은 거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아픔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너 도망갈 거야? 아니면 도전할 거야?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이 문제로부터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도전할 것인가? 도망으로 대답할 것인지 도전으로 대답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어떨 때는 도망을 선택합니다. 단순한 거 말하면 그런 거 되겠죠. 건강검진.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건강검진을 못 받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무서운 거, 그런 거 말고 혹시나 내가 건강검진 받아서 큰 질병이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미루는 사람들, 일종의 도망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도망간다고 해서 높은 혈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도망은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잠시 눈 감을 뿐입니다. 눈 뜨면 문제는 그대로예요. 아니, 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 거죠. 반면에 도전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입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운동하고 수술 받을 준비하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암 수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늦게 알려주셨어요. 3월쯤에 아셨는데 자녀들에게도 5월달에 알려주셨어요. 참 마음 힘들게. 그런데 3월달부터 제가 누나한테 들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드시더래요. 계속 열심히 드세요. 나중에 하는 말이, 지금 잘 먹어야 내가 수술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보통 분은 아니세요. 평범한 분은 아니세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회복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간은 원래 재생이 잘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절반을 잘라내셨거든요. 2달 만에 80%까지 다 자랐어요. 원래 간은 그렇대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 덕분에 잘 회복된 것도 있고 간 자체가 잘 회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겨내겠다, 그런 거죠. 사실 무섭지 않으셨을까요? 저희 어머니지만 무서웠을 거예요. 혼자 계실 때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흐르지 않는 눈물로 울기도 하셨겠죠. 원망 담긴 기도도 했을 거고요. 근데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선택하셨습니다. 도전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램지라는 사람이요, 미국 사람인데 26, 청년들 지금 26 된 사람들 잘 들으세요. 26에 부동산 자산 400만 달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 환율 대충 생각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100억. 26살에.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전에는 신용불량자였어요. 신용불량자고 굉장히 빚이 많았는데 그렇게 26세에 그렇게 100억 달러의 부동산을 가지고 100억 원의 부동산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돈이라서
본인이 이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 빚을 청산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라디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출연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이 쓴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책도 굉장히 단순해요. 부자의 비결. 부자의 비결. 그래서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로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상담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우리가 빚이 있는데 이 빚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5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라디오 상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5억이란 그 아파트 대출 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때문에 빚진 거 말고 순수하게 다른 빚만 해서 5억 이제 빚진 사람이 전화를 온 거예요. 그때 램지가 알려준 방법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려준대요. 먼저 부채 목록을 다 쓰라는 거예요. 무슨 빚이 얼마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쓰래요. 카드 빚은 얼마고, 학자금 대출은 얼마고, 그 뭐 휴대폰 요금은 얼마가 지금 밀려 있고, 심지어 전기 요금까지 하나하나 다 쓰래요. 다 쓰고 가장 적은 것부터 일단 갚으라는 거예요. 뭐 제일 먼저 20만 원 정도 밀린 전기 요금을 갚으라. 그리고 몇 달 밀린 휴대폰 요금 그거부터 갚아라. 그렇게 하나하나 지워가야지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죠. 이거 언제 갚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부터 도전해서 승리해 나가면 결국 그걸 다 갚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램지의 말대로 해가지고 회복됐다라는 그런 그 사연의 후기들도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삶에서요,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외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현실은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달라지고 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10년 넘게 해봤는데 잘 못 봤어요. 자녀들을 10년 넘게 키우지만 못 보셨잖아요, 이런 거. 일단 잘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면하게 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설교 세미나 때 한 젊은 목사님 오셔서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저보다 한 살 적은 목사님이세요. 그분도 2016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이제 설교 세미나니까 본인이 설교했던 이야기 또 설교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데 한 번은 설교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말라기 설교를 하셨답니다. 11조 내용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11조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교제를 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좋고 함께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 분인데 말라기 11조 얘기가 나오니까 성도들에게 이 11조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다, 그 삶이다. 그런 걸 잘 알려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교 시간에 잘 설명해 줘야겠다. 그러면서 문득 본인이 부목사 때, 부교육자 때 들은 설교한 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 성만찬에 대한, 장로교 목사님 성만찬이라고 부르는데 성만찬식에 대한 설교인데 담임 목사님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대요. 왜 성만찬인가?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성만찬의 영적인 의미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줬대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 아, 성만찬은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거구나. 힘이 되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11조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 11조인가? 그랬더니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한 세 가족 한 분이 뒤에 일찍 오셔서 주보를 보더니 그냥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11조에 후고 나가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을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잡았습니다. 설교 내용은 정말 잘 잡아놓고 왜 설교 내용은 정말 은혜되게 정말 본래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목을 왜 11조인가? 일단 제목 보고 부담되거든요. 목사도 그 제목 보고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굳어진 마음은 말씀 잘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가신 그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11조라는 단어가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했던 교회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부담이 된 거죠.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란 내가 넘어서야 될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피하면 그것을 피하고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한번 피하면요, 그 후로 계속 말라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헌금 설교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헌금을 떠나서 11조 말 꺼내는 목사들만 봐도 이제 안 좋게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걸 피했더니 그 걸림돌을 피하고 외면해 버렸더니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무엇보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쳤잖아요. 부영 모임 때 나는 이번 주에 꼭 이렇게 다음 주 주일 예배 안 늦을 거야. 그리고 또 늦고 막 힘들잖아요. 이게 마음 힘들고 큰 소리 쳐놓고 결국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선택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염치가 없거든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거기서 넘어져 버리니까 이제 점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이 봐도 원래 예수님 곁에 제일 곁에 있던 제자잖아요. 뭐 나름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남들 보기에 잘할 것 같은 사람이고, 남들 보기에 기대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기대 많이 받는 그 타이틀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제일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요, 목사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구원에 대해서 그냥 성경 시간 배우니까, 그리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등 떠밀려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혹은 교회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덜컥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래저래 뭐 사역 좀 하고 목상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고 나면요,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삶과 사역을 부정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도 적당히 경영하듯이 관리하듯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피해버립니다. 베드로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피해서 갈릴리까지 간 거예요.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도망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부르시기 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신앙은 부르심 이전에 찾아오심입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죠.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랑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신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직접 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안 되니까 찾아오십니다. 문제는요, 도망가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전이 너무 힘들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그냥 익숙한 대로 지금 이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도전은 힘들어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냥 조금씩 변화되면 좋겠어요. 도전보다는 도망이고 피하는 선택하고 싶다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요, 찾아오심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반응은 이제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용감해서 서는 게 아니라 용을 써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저 깊은 곳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거기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외면하고 싶어서 돌아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앉아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익숙하면서 벗어나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돌아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포기하라고 하실까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라고 하실까봐, 믿음 없는 내 모습 들켜버릴까봐 끝까지 돌아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산도 녹이시고 땅도 녹이셔서 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바로 뒤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서 혹은 고개를 돌려서 혹은 마음을 열어서 찾아오신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건요, 말 그대로 두 팔을 벌린다는 거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제일 포기하기 힘든 문제, 제일 아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 이게 안기는 겁니다. 거리 두지 않는 것.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은 문제, 민감하지 않은 문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것만 들고 가니까 내 앞에 다른 큰 문제가 쌓여서 하나님을 안지 못하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야곱은 언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제일 아픈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갔을 때입니다. 약복강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힘,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씨름을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나요? 나는 왜 예배 결단이 안 될까요?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직장을, 내 통장을 신뢰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살고 있을까요? 나는 왜 좋은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어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왔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까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바로 앞까지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품에 안겨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내려놓기 힘든 문제, 제일 아픈 그 문제, 말하지 못한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밤은 씨름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민감한 문제, 늘 숨겨두고 싶은 문제, 늘 생각하기 싫었던 문제, 그것 두고 다른 것 가지고 회개하고 있었고,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 내 입술을 열어서 결단해버리면 정말 포기하라고 하실까봐 그것만 빼고 다른 것 이야기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할 때에 힘들지만 포기한다 말은 못해도 최소한 하나님께 들고 와서 왜 포기하지 못하겠는지 마음껏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지 않고 들고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